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볼 건데요. 이 10장은 제가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죠. 큰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재앙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인을 뗄 때마다, 한인 뗄 때마다 이 땅에, 그 재앙의 내용은 뭐 굳이 알려고도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외우려고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7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냥 이 땅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대통령이 누가 선다든지, 혹은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뭐 화해를 한다든지, 중국하고 화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세계 평화가 오고,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뿐입니다. 그 마지막 7인 딱 뗄 때 연결되는 것이, 7인 딱 떼면서 첫 7 나팔이 쫙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인 있는데 첫째부터 6째인까지 계속 재앙이 있다가 7째 인 딱 뗄 적에 7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 나팔 재앙의 첫 번째부터 쭉 살펴왔어요. 근데 오늘 이 10장 말씀은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6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쉬어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쉬어가자는 내용인데, 그 쉬어가자는 내용도 아이고 그러면 이제 좀 넉넉고 시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은 이럴 때 다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봅시다. 그 11장 15절을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도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15절,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붑니다. 저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15절부터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7 대접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7 대접재앙이 끝이 나면 이제 천국에서 마지막 모습들이 이제 기록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계시록의 어떤 구조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끝나자마자 7인, 7인 끝나면 7 나팔, 7 나팔 끝나면 7 대접.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천국에서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잠깐 정지를 딱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아직 불지는 안 했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자,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말합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피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두루마리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먹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런 데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내 것으로 해서 소화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그 있지, 있는 거 내가 알지. 저 우리 집 저 선반 위에 던지 놓은 거 주일 되면 한번 들고 가는 거. 요즘 뭐 교회 올 적에 성경책 안 들고 와도 됩니다, 그죠? 다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거에 대한 말씀도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절.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이 끝이 납니다. 1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환난과 피파하기, 이 땅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11절을 해야 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성도가 주님께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기 표현된 대로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받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럼 이건 당연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 앞에 다 부딪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죠. 다 쓰러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순종을 하지, 예수님 말씀 그냥 우리가 자연인인 상태로 그걸 받으면요 못 받아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라는데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거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한다 싶으면 길길이 뛰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 말씀 때문에 자꾸 캥기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친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0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6째 천사 나팔 재앙이 끝났어요.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기 직전인데 그 사이에 7째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계시록 10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등장하는 존재는 1절에 3절에 안 읽었습니다만요. 힘센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들인데 천사는 전부 힘이 셉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출애굽을 할 적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앞에 항상 인도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요. 평소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지금 안 찾겠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확인하세요. 애국 군대가 이제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그죠?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특별병거 600대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홍해 앞에 있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죠? 그럴 때 이 맨 앞에 가던 그죠?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맨 뒤로 획 옮겨온다고 그럽니다. 뭐하고 같이? 구름 기둥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앞에 딱 섭니다. 애국 군대가 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검은 구름으로 쫙 가려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그 일을 천사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면요. 이거는 뭐 구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 하나가요. 이 땅에 있는 군대 뭐 수백만을 한 방에 싹 썰어버립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 있을 때마다 그때가 보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는 다 힘이 셉니다. 능력 있는 천사란 말이죠. 인간의 어떤 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힘센 다른 천사가 했으니까 저 천사 말고도 힘센 천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자, 저기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얼굴은 해 같다. 그래서 얼굴을 해로 그리면 안 됩니다. 해 같다 그랬어요. 얼굴은 해드라가 아닙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처럼 그렇게 강하고 당당하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발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그러니까 온 땅과 바다를 다 딱 이렇게 장악하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우레 소리가 이 천사의 음성이 우레 소리로서 엄청나게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우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둥 번개를 말하는 거죠. 천둥 번개 소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죠? 그런 소리가 나더라 이 말이죠. 그 천사가 말을 할 때가 그 10장 4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천사가 말을 할 때 7 우레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해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천사가 말을 하기를 그걸 이제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이번에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 왜 저거는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요? 10장 5절 보십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삼위 하나님 말합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가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그 기록하고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할 이 일을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 기록을 안 할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7절부터 읽었나요? 거기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면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저 기록 하지 마라 저게 뭘까 싶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 억지로 해석하려고 힘들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이상한 그런 해석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런 말씀들을 기록하지 마라. 뭐 때문에 기록하지 마라 했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걸 막 연구를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저걸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 기록하지 말라는 내용이 뭘까? 이러면서요. 근데 기록 안 된 것은 기록 안 된 것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오죽하면 많이 선생 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어진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그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것을 이렇게 이 말을 하죠. 그죠? 이거 먹고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서 지금 막 요한 장로가 한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다 요약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 예수님 증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임하심입니다. 성령 임하심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전에 없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할 적에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냐를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더냐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안 보냈는데 가가지고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고는 9절 보십시오.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싹 올라가죠. 그게 지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침내 임하게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전에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좀 그거 했을까 싶어 잠깐 말씀을 성령이 임한다 하니까 자꾸만 뭐 이상한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뭐 눈이 휙 까디부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걸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지고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재미도 없고 이랬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시면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귀가 열리게 돼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지, 뭐, 성령이 임하면 뭐 전부 다 뭐 이상해, 뭐 무슨 번개 맞는 사람,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펄펄 날고 희한한 소리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보십시오. 그 전에 베드로 한 사람만 보십시다.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모르고 부활한 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러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성령 임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놀래죠. 저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를 딱 보면 표시가 나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 넘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형제를 공격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고. 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그거를 이루어 볼게라고 성질이 먹것이 나는데 막 부글부글 부하가 치밀어 오는데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했다면서 주여 이러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막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에 던져져도 욥처럼 최악의 상태에 던져져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안 기쁜데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말씀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루려 하거든요. 성령이 있으면 절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 기쁨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넘칠까요? 화평이 넘치죠. 가만 한번 생각하면 내가 가는 데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니 잘났나 내 잘났나 소리가 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요. 화평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어른을 만나보십시오. 뒤로 넘어지는가? 오래 참죠. 오래 참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양선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죠. 기분 나면 열심히 하고 수틀리면 때려치우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합니다. 온유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항상 풍성하고 풍부하고 여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절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 다스린다. 다른 말로 겸손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못 전합니다. 예수도 자기 생각대로 전하죠. 저 사람은 보이기에는 마음씨도 착하고 내 말도 잘 들으니까 예수 전하자. 저 사람은 보이기에는 좀 깐깐하고 좀 그렇네. 전하지 말자. 이래 되는 거죠. 그건 사람 뜻대로 하는 거지 성령이 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요한에게 지금 이제 이 두루마리 이걸 먹으라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요한에게 처음 한 말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에게도 그 전에 미리 하셨어요. 보십시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보면요.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가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예요. 책 성경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꽉 찼다 그랬죠. 쭉 더 내려가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찌르는 검이 됩니다. 그죠? 자,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무조건 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먹고 즉 말씀을 먹고 말씀은 언제나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입을 벌려서 선포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면은요, 그냥 좋은 말 들었다 이라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말을 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3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 입에 막 꿀같이 달고 응? 꿀같이 단다는 말은 말씀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먹고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쓰기 이거 안 하죠. 그죠? 성경 읽기 안 하죠. 자, 1년에 한 번씩 꼭 성경을 읽도록 합시다. 하루에 어쩌면 한 권 읽습니까? 구약 다섯 장, 신약 한 장입니까? 석장 한 장입니까? 그래 하면 1년 동안 읽을 수 있다고.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읽어야죠. 성경 몇 번 읽은 걸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 부분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아까 꼭 그거 기록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명백히 밝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희한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야 될 건데 이거를 아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우리 나이도 저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죠? 다미성교회. 그거 알아가면 할 건데. 언제 오는 거 알아가면 할 건데.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줄 알고 믿으면 살면 되지. 그거 알아가지고 그거 언제 날짜가 그 얄궂은 그 순 엉터리 교주가 언제 온다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학교고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그거 준비한다고. 하나님 그런데 안 속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그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둔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같이 이 물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일상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돼요. 말씀으로. 이 감추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시험 쳐보신 적이 있죠? 시험 치는 날 시작종이 따라랑 울렸습니다. 시작종 따라락 울리자마자 선생님 바로 탁 들어옵니까? 안 그러죠. 시작종 따라락 울리면은 시험 준비하는 애들 열심히 이제 한 개라도 더 보려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꼭 이런 놈이 하나 있어요. 창문 열고 선생님 오는가 안 오는가 보는 놈이 있어요. 그래가 저 복도거리 선생님 오신다! 그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놈 치고 공부 잘하는 놈이 없어요. 또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 먼저 오신다. 그거 말 안 해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 그거를 알아낼게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고, 나타난 일 저거,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계시되어진 말씀, 계시란 말은요, 전에는 비밀인데 이제는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 그 말이에요. 나타난 일은 즉 계시된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만 믿음 생활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오늘 말씀의 총 정리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다 입을 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단 한 개라도 그거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있거든 하면 얘기해 보라고요.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도 그거 못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신의 영역에 접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즉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어떤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 불러가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칩시다. 모세야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네가 내 좀 도와줘. 그래갖고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다 갖고 일하십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다. 하나님 정해놨어요. 그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는 거지. 모세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그런 심령으로 해야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내가 1등이거든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것도 다 됩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저 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이 목사야 네 아이라서면 내가 하나님 일이 어디 이루어졌겠냐. 이 삐 없다. 그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36절에 이 모든 걸 정리를 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 권세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속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왜 묻습니까? 천당 가려고? 예, 맞죠. 천당만 가면 그 다음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믿을깁니까? 천당 가서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많이 지어 바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최고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일 열심히 했는데 천국은 못 갔다.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불리움받은 것을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에 정말 선한 열심을 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